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열매와 축복이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따라서 열매와 축복. 축복을 받으려면 열매가 좋아야 되고, 열매가 좋으면 축복도 받습니다. 열매 뜻이 뭡니까? 열매라는 것은 식물에서 얻어지는 소산을 말합니다. 일의 성과를 말하고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열매, 또 많은 식물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꽃이 먼저 피고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 걸 보려면 꽃이 피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될 곳은 첫 사물부터 한다. 처음서부터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 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는 열매가 많은 나무는 바람이 흔들리지 않는다. 따라합다. 열매가 많은 나무는 바람이 흔들리지 않는다. 열매가 없으니까 가벼워서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지만, 그러나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있으면 무게를 잡고 중심을 잡아서 옌만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축복을 말하고, 열매는 행복을 말하고, 열매는 성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부자의 열매도 맺고, 게으른 부자가 어디 있는가? 게으른 부자가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부자가 있어도 게으른 부자는 없다. 놀고 먹겠다는 사람들은 결코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범죄에 빠집니다. 마약이나 도박이나 범죄, 사기 사건에 빠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부지런하고, 성공한 사람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농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에 꼭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면 말라지고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 꼭 붙어 있고, 우리 신앙생활을 교회를 정해서 잘할 때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약속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건강의 열매를 맺고 또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셋으로 나눠서 설명한다면, 첫째,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두 번째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세 번째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열매가 축복입니다. 오늘 참사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입니다.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좋은 과일나무는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노아가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 포도나무를 먼저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들고 와서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는 땅을 보고를 했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좋은 포도나무라고 비유도 했고, 더 나가서 포도나무, 포도가 극상품의 포도도 있고 또는 아주 천박한 포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잎이 풍성하면 풍족한 축복과 건강이 되지만 포도나무 잎이 마르고 병들면 시들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래서 예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포도나무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운명이 같습니다. 또 본체가 같습니다. 절대로 가지는 포도나무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서 무사히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며 그를 통해서 성령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고 풍족한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말세에 우리는 종말에 어떤 일이 나타날까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열매는 먹고 잎사귀는 치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나무에 좋은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좋은 가지도 있지만 나쁜 가지도 있습니다. 좋은 가지는 뭐냐? 믿음으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 의심하지 않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내 삶의 전부를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항상 도움을 청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어려움을 감당케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셈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돌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항상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 사람은 좋은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가지는 어떤 가지가 나쁜 가지입니까? 감사치 않은 사람, 말씀을 모르고 불순종하는 사람, 자기 멋대로 살고 죄악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나쁜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공부를 안 하고 꼴찌만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서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꼴찌만 면한다면 내가 뭐든지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겠다. 제발 꼴찌만 좀 면해달라. 창피해서 어떻게 사는? 만약 네가 또 꼴찌한다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네가 소원을 들어달라고 할 거냐, 내 아들이 아닐 거냐 하는 건 너한테 갈려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또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보고 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불러서 이번 시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성적표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얘가 성적표를 가져오면서 예 아저씨 그랬다. 아버지라 그러지 말으니까 그냥 아저씨라 그러는. 그럼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또 꼴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야? 꼴찌만 하지 마라. 꼴찌 안 하면 내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
그런데 이 아들이 또 꼴찌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인생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그 인생에 놀라운, 보통 좋은 일이 아니라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20대 30대 직장인들, 성공과 출세 조건이 뭐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잡코리아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첫째, 학벌이 좋아야 된대요. 두 번째는 인맥이 있어야 되고 대인관계가 좋아야 된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성실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학벌이 중요하다. 어느 학교를 나오느냐, 또 어느 학교 나와서 선배 후배 관계가 잘 되느냐, 이것이 성공과 출세의 조건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도 그렇겠지만 미국에서 슈퍼 부자들, 사회의 각계각층의 슈퍼 부자들을 따져봤더니 그 학교 출신, 어느 특정 학교 출신들이 그렇게 부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인가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 첫째로 하버드 대학 나온 그 학생들이 부자가 많이 되고, 두 번째는 펜실베니아 대학, 세 번째는 스탠포드 대학, 이런 학교를 나와서 선배 후배 연계를 맺으면 슈퍼 부자 중에서 부자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학벌은 뭐고 학교는 뭡니까? 학교 중에서 제일 좋은 학교, 여러분도 제일 좋은 학교, 여러분 아들 딸도 제일 좋은 학교를 나와야 결국은 사회에서 성공하고 부자 됩니다. 그런데 학교 중에서 제일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성경학교. 성경학교,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는 그 학교가 최고의 좋은 학교입니다.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배우고 난 학생들, 하나님께도 도와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인맥인데 무슨 인맥이냐? 하나님 앞에 인맥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맥을 맞으면 하나님께도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학교 나온 사람보다도 더 성공하고 승리하고 번창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께 붙어 있으므로 우리는 생명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넘쳐나며, 또 예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축복하심으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는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사람,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몇 퍼센트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10%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50% 붙어 있었습니까? 100%를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안전하고 더 많은 자원과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100% 붙어 있어서 절대적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받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고, 비록 가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되고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담대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울 때, 불안할 때, 그때는 어떡합니까? 예수께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그러므로 가지는 주체성이 없지만 그러나 종속이 되어서 예수님이 축복이요 나도 축복이요, 예수께서 승리하면 나도 승리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하고, 예수께서 천국 계시면 나도 천국에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열매와 축복의 두 번째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많이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차고 넘치게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넘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행복하고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구원과 또 성결과 축복의 열매를 맺고 형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축복이 나타나고 건강의 축복이 넘쳐나고 번창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나무는 또 그 사람은 그 잎사귀는 번창하고 창대케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강가의 과실나무의 열매가 끊이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풍성하게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열매는 먹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영양을 보충하고 힘을 얻지만 잎사귀는 그 잎사를 통해서 병들었을 때 그 잎사귀가 치료가 되고 약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나무와 가지 관계,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나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과 같이 하는 사람들은 나쁜 열매를 맺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며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D.L. 무디는 좋은 열매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은 항상 좋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축복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되는 남편이 지갑 속에 꼭 아내 사진을 갖고 다닌대. 그래서 부인이 자기 남편이 자기 사진을 갖고 다니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언제나 내 사진을 그렇게 갖고 다니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 사진 갖고 다니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부담된다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그래서 아이고 내 사진 볼 때마다 피로가 싹 없어지고 피로 회복이 되겠구만 그랬대요. 남편이 아니야, 피곤할 때마다 쳐다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 사진만 보면 내가 긴장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때 정신 번쩍 들고 긴장하고 또는 우리가 피로 회복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더 번창하고 창대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독일 경제, 독일 정치가 세계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주한 독일 대사가 이 롤프 마파이라는 주한 독일 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독일의 힘은, 우리 독일의 경제 힘은 기독교 소명의식이 있다. 이 독일의 원동력은 기독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동독 서독이 통일하게 되고, 기독교를 통해서 경제가 더 강해지고, 기독교를 통해서 유럽의 주도권을 잡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의 가치관, 노동과 사회복지의 기독교 윤리가 있고, 열심히 일하는 이
일터에서 기독교 정신이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복지에 기독교 정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힘을 가지고, 기독교의 사랑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힘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기독교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구제할 때 그 나라야말로 가장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 복지국가, 성장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다. 그래서 미국은 왜 축복받은 나라냐? 신앙생활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활, 자원봉사나 사회적인 기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회 기부도 많이 하더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사회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미국은 바로 신앙과 기독교의 힘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믿음, 소망, 사랑이 힘이 되어서 개인도 사회도 또 회사도 국가까지 강력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미국의 축복은 바로 신앙과 믿음이고 기독교적인 신앙이다 하고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믿고 나가고 담대할 때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고 모든 불가능을 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조그만 소년, 아이젠하워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런 7명의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7명의 아들 중에서 셋째로 태어난 이 아이젠하워, 13세 되었을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만 다쳤습니다. 다리에 다쳐서 피 흘리고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붓고 열이 나고 아팠습니다. 뒤늦게 병원 가서 조사하니까 세균이 감염돼 가지고 이제는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빨리 이 아이를 다리를 절단하시오. 그래서 아이젠하워의 이 부모는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다리를 절단하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결국 이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젠하워야, 의사가 말하는데 너 다리를 절단해야 된단다. 절단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위독하대. 너는 죽는데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아이젠하워가 완고하게, 나는 절대로 다리를 절단하지 않겠어요. 안 자르겠어요. 그럼 어떡할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 소년 아이젠하워는 그때서부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점점 다리가 좋아져서 나중엔 의사가 말합니다. 절단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리가 정상으로 치료받았습니다. 그때 이 소년 아이젠하워 13살짜리가 네, 그럼 의사 말대로 하겠습니다 했으면 아이젠하워는 평생 다리를 절었을 때네. 어린 아이젠하워는 하나님 알고 기도를 알면서 그가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다리를 절대로 절단하지 않고 고쳐줄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서 내 다리를 절단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한 믿음과 용기와 기도를 하는 아이젠하워, 그는 육군사관학교 나왔습니다. 육군 장교로 활약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을 맞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불가능이라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을 해서 독일을 항복시키고 인정받아서 결국 영웅이 되고, 그는 1953년도에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릴 때서부터 기도하는 아이젠하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절대로 나는 다리를 절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줍니다 하는 그 믿음, 그 확신, 그 기도가
아이젠으로 하여금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김영수 씨는 담배 술에 찌들려 살았습니다. 밥보다도 술을 더 좋아하고, 술만 진다면 밥을 안 먹고라도 술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배가 점점 불러졌습니다. 그러고는 몸이 이상해서 무슨 병이 든 게 아닌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픈가, 그래도 뭐 특별한 일이 없겠지. 그런데 배도 불러지고 손도 부르고 발도 불러지고, 이제는 더 이상 눈으로 보기에는 차마 정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병원 가서 초음파, 내시경, CT 촬영 다 했더니 의사가 고개를 설레설레지면서 너무 늦게 왔습니다. 강경화증 간암입니다. 6개월 전에 세상 떠납니다. 6개월도 못 살 겁니다. 그래서 김영수가 정신을 번쩍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는 의술로도 수술도 못하고 6개월도 못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럴 때 마침 교회 다니던 그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회 가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너무 허랑방탕하면서 술과 담배에 찌들어서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또 금식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기도 안식 기도도 받았대. 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 간경화 원수마귀야, 이 병마야, 이 몸에서 물러가라 하고 기도할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금식이 3일 닷새 일주일 되면서 붓기가 빠지고 또 배도 붓기 빠지고 점점 빠졌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서 병원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보자 하고 조사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믿어지지 않는데요, 믿어지지 않네요, 희한한 일입니다, 간경화증이다, 사라지고 고침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랬습니다.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했어요. 의학적으로 또 수술도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 반드시 그 삶 속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기도마다 수백 명씩 매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축복받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기도원에 왔다 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올해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단보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셔서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붙어있고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통해서 모든 질병이 떠나고 모든 저주가 떠나고 모든 불행이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와 축복. 열매와 축복의 세 번째는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혼자 스스로 독립하겠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병들고 죄짓고 방탕타락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능력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축복이고 은혜가 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즐겁게 살다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 쫓겨나서 가진 고생을 당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해서 함께할 때 에덴 동산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절 말씀에 솔로몬이 초년에는 축복을 많이 받고 겸손했지만 논의에 의해서 나이 먹어서는 점점 신앙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우상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심으로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게 줘서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축복받은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 축복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축복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축복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독일의 루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때 죄가 된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교회를 떠나는 사람, 말씀으로 떠난 사람, 자기도 모르게 죄악에 서서히 빠져들어가게 되고 죄악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러야 되고 또 죄를 통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건강의 축복도 떠나갑니다. 재물도 떠나갑니다. 명예도 떠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떠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성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더 비참하고 더 불행하고 더 죄악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127세 중국의 최고령 할머니가 계신데요. 중국의 할머니가 127세래요. 놀라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몇 살이라고요? 127세. 그래서 기자가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아니 할머니 127세 맞습니까? 그래서 127세 맞아. 그랬더니 할머니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그러더래. 이 기자 양반 담배를 끊어야 장수 비결이 돼. 그러나 기자가 물어봤대. 할머니는 담배 끊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5년 됐어. 그러더래. 건강에 해가 되는 것, 벌레 먹은 것, 또 잘못된 거는 가능한 빨리 끊어야 돼. 음식 관계, 건강 관계, 생활 관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같이 함으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육체도 나의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순간서부터 말라서 죽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병고침 받고 건강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살게 하시고 내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항상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항상 열매가 주렁주렁 맺습니다. 기도하는 열매를 맺고 감사하는 열매를 맺고 찬송과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오늘 참산 성도 여러분, 축복의 열매 맺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용도 씨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결국 군대를 제대하고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같이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회사를 인수받아가지고 그 회사를 하는데, 그 회사는 이 자산유리라고 유리 회사입니다. 거울을 만들었는데 아주 그 품질이 좋다고 그래서 거울 하나만 가지고도 연 매출 100억이 넘었어요. 아주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사업이 잘 되니까 어릴 때 신앙생활에 떠나서 세상적으로 자신과 교만이 넘쳐서 세상에서 방탕하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중소건설업체에게 어음 하나를 받았는데 그 어음이 20억 이상 되는 어음을 받았는데 그 어음이 부도나면서 여기저기 연쇄 부도나가지고 결국은 전체 70억 이상 빚을 지고 회사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또 자택도 경매로 돌아갔습니다. 이용도 씨는 결국 죽을 생각만 했습니다.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자살밖에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다른 길이 없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자살할까, 이렇게 자살할까, 저렇게 자살하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어릴 때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고 찬송 부르던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면서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떠났던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났던가 하고 생각하면서 그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돈 좀 벌었다가 내가 교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는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회사가 부도나서 채권자들이 점점 들이닥쳐서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에게 마음속에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 그에게 막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뭘 못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줄 걸 믿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채권자들을 만나 내가 반드시 기필코 회사를 살려내겠습니다. 나한테 기간만 주시오. 6개월만 주고 1년만 주면 내가 회사 살려서 당신들의 빚을 다 갚아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기회를 주세요.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기회를 주세요. 그랬더니 채권자들이 웃으면서 미쳤군. 이제 부도난 회사를 어떻게 살린단 말이야. 그래, 기회를 달리니까 기회 줄게. 한번 해봐 하고 채권자들은 수근거리고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용도 씨는 이불을 싸고 회사의 그 한쪽에 경비방을 자리 잡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밤대로 기도하고 낮에는 낮제대로 기도하고 아침은 아침대로 기도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 역사하소서. 이 회사를 살려주세요. 죽은 회사를 살려주시고 죽어가는 회사를 살려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거울을 만드는데 보통 거울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만든 거울이 크롬 거울이라고, 그래서 김서림 방지 특허를 냈습니다. 거울 특허를 하나 내고 기능성 복축유리 솔라톤이라는 특허를 내고 2개를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샘플을 여기저기 내보내니까 세계적인 특허, 그런 거울이 없었는데 신종이 나왔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일본에서 들어오고 10억, 20억, 30억, 50억, 60억, 100억이 돼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품을 특허내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특수한 유리를 만들어서 번창하기 시작하는데 6개월 되고 1년이 되고 그가 빚진 것을 다 갚고 축복을 받아서 연매출 300억.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혼자는 이런 걸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연매출을 300억, 교회에서 직분 지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돈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남은 여생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는 버는 돈 가지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렸습니다. 따라합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렸습니다. 열매를 맺게 만들으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대로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손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교만과 불신앙과 게으름과 악한 마귀 사탄 세력 떠나고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손들고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